오늘은 명절 뒤끝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 중에 계십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이 많이 출타 중이신 것 같아요. 아마 저 처갓집 쪽으로 또 외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추석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가족들하고도 같이 만나시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추석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다들 한 번씩은 다 아프셨잖아요. 코로나 이걸로. 그런 가운데에도 참 지켜서 무사히 이렇게 보호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요. 또 이맘때면 다 하는 이야기지만 풍성하다, 충만하다. 또 어제는 그냥 유난히 100년 만에 큰 달이 왔다고 계속 카톡 하더라고요. 친구들 빨리 나가서 보라고. 근데 좀 흐릿했지만 어쨌든 큰 달들을 뜰 때는 못 봤지만 뜰 때 봐야 더 큰데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굉장히 풍성한 이런 충만한 이런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습니다. 또 아침에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들으면서 첫 찬송에 택해 주신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앞쪽에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믿는 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되면 주는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으로 앞에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예배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도 하면서 이런 이제 추석의 시즌에 사랑, 주는 사랑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함께 느꼈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제별로 또 때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다 보면 이런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느 형제님은 요즘 올라가기만 한 기쁨 얘기를 하시는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기쁨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또 그런 기쁨이 늘 넘치는 가운데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주제를 자주 택하세요. 근데 저는 한 2년 전 저희 아마 코로나 이전부터인 것 같은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이거는 너무 좋은 것이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군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한 제목들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한 2020년부터 사랑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7, 8번에 걸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에도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보였습니다. 사랑할래? 죽을래? 이런 주제였습니다. 사랑해? 아니면 죽어?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안 보인다?
그럼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까지 그 말씀에 요한일서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주제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얼마 전에 지난 1학기 동안에 교사대학에 공부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중에 신방이라는 주제로 뭐 10시간인가 이렇게 이제 한 과목씩 하는데 그걸 공부하는데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신방은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는 사랑에 인색합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치니까 이건 성경 말씀 아닙니다. 저분 김남식님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저분 뭐 믿는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 또 우리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데만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주는 데는, 근데 사실은 사랑해라, 그럼 뭐예요? 사랑해라 이거는 뭐예요? 주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해, 명령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는데 익숙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익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때로 주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기 이제 없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글 뒤에 썼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종종 있는 일인데 경조사가 있잖아요. 경조사가 있을 때 뭐예요? 축의금, 부의금 내잖아요. 낼 때 항상 뭐 보세요? 이 사람 낼 만한 가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아니 뭐 가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조 있을 때 왔나? 보세요, 한번 보세요. 물론 봐야죠. 이게 이제 그러면 뭐 동네에 있는 결혼식 다 주게? 그거 아니죠. 아닌 거죠. 보죠. 그러나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냈나 안 냈나 보는 것만 아니지 이게 이분 쓴 글에 제가 여기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쓴 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주는데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에요. 또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백해야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잘 주는 사랑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을게요. 뭐 자꾸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같이 가족이 다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여기 있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혼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저는 목이 자주 아파요. 아직까지도 저는 목이 지금 한 4주째 되는데도 목이 지금 계속 아픕니다. 약 먹고 있어요. 옛날에도 감기 들면 다 하니까. 근데 저는 이 목이 자주 아프기 때문에 뭐 캔디니 아니면 뭐 목에 좋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영재님이 소개한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있어요. 스프레이 뭐 있죠?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이거 하면 좀 좋다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비상으로 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렸는데 나만 싹 바르는 거야. 혼났습니다. 같이 좀 주지. 자, 이기적인 겁니다. 사람이. 근데 사실은 요즘 뭐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오늘도 뭐 그런 말씀 읽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혼식 때 주례사에 뭐 거의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혼자 뭐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지금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지어가려고 그래요. 내 몸 잘 아낍니다. 저는 뭐 먹을 거 뭐 약 뭐 이런 거 잘 챙겨 먹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남한테 뭐 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제 한번 그 기쁨을 느끼게 되면 그것만큼 희열을 느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누가 저한테 무슨 카톡을 보냈는데 어느 노부부입니다. 이야기를 쭉 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400억을 고려대학에 기증했다. 뭐 이겁니다. 뉴스에 나온 거죠. 뭐 그런 뉴스는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그들이 뭐 저 과일 가게 하고 부부가 하면서 채소를 뭐 팔고 이러면서 어느 뭐 저 동대문에 있는 이 건물을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근데 그 모았는데 어디에 뭐 이제 저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증한 거예요. 학교에다. 뭐 그런 주는 거죠. 뭐 그런 이제 이 것들에 대해서 이분도 그런 이제 글을 김남식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저 이제 뭐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또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주일학교 노래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놔주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런 찬송 있었잖아요. 또 때리다 보니까 뭐 나 무슨 시의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 이 가사 보세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예예.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 몰라줘도 좋아. 이거는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아시는 분 있어요? 나 무슨 지분이 노래하는 건데 뭐 이거 때리니까 이 노래가 뜨더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찬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는 거. 실제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정말 사랑이 불붙어 있을 때 주고 싶고 뭐 줬다가 안 줘도 좋다 이거요. 네. 다 준다. 뭐 이런 가사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건 제가 읽지 못했는데 아침에 어젯밤 늦게 또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연평한 형제가 쓴 찬송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냥 캡처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연평한 형제가 사랑은이라는 찬송을 지은 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을 내미는 것, 잡아주는 것. 그리고 2절에 사랑은 주는 것.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거다. 바라지 않는 거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찬송을 지은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그 모범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작가 유행가에도 그랬고요. 뭐 김남식 씨라는 분도 그랬고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명절 때도 느낀 건데 저 주보에도 썼는데 사랑을 이렇게 주는 사랑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그렇죠? 저기 우리 어머님들 뭐 자식들한테는 뭐 그냥 다 줘. 네. 저희 집도 보면요, 우리 저 손주 집에 가는 때는 바빠요. 뭐 준비하고 바빠. 또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사랑이 정말 우리 이제 어머님들 특히 그런 사랑이 정말 격진해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사랑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면 그게 뭐 세상에서도 아까 세상 유행가도 그랬고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는 오늘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받은 사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실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인간들 사이의 사랑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옆으로 사랑하는 또는 뭐 가족의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지 받을 줄 대상이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제 눈에 보이게 실천을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는 아주 굉장히 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실 말세가 올수록 다른 쪽으로 내놓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 허랑방탕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때요? 그냥 받아줍니다. 물론 여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아들이니까. 아까 내리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랑에서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도록, 사랑을 베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이 우선이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아까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기억한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계실 때 원수를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저 왼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가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미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이제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랬고요. 또 피해서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아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우리는 때로 정말 사랑, 받은 사랑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에 더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그런 건데,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그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사실은 아까 왼수, 나를 박해하는 자, 또 저렇게 불쌍하게 쓰러져서 지금 있는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오히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에 이야기했어요. 그걸 아는데 그 사람들은 이를 피해갑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뭐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요,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을 보였다니까요. 이 불쌍한 이 강도가 맞은 사람에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에게 최선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현대성경으로 풀어 쓴 건데요. 뭐냐면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하니까 제가 탁 캥깁니다. 내 입장에서 잘 생각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을 못해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 때로는. 그러나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베푸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교회 공부, 고린도서 이런 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신 이유, 사랑의 은사를 주신 이유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기를,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뒤에 이제 14장, 15장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불안해해요. 또 이 중에는 완전히 배반자도 생겼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있었어요. 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제자들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런 것들은 많이 고백을 해요. 예배 시간에 특히. 나같이 정말 불쌍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좀 버림을 당한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이런 거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주제는 그런 것만큼 우리도 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하겠네요. 아까 요한일서 2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 계속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해라. 재물, 마음, 시간, 몸, 봉사, 헌신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앞에서 본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아까 이제 요한일서 요한 앞에서도 읽은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어둠이 있다는 건 뭐야? 아직 너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좀 경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면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 계명을 명예 중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뭐 제가 지난번에 교제한 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는 교회,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야 여기 정말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구나. 그런 이야기 종종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 이제 같이 우리 저 형제님들하고 또 이제 교회 오신 분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 형제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긴 한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친척 이 사람들은 다 못 믿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나에게 사랑으로 접근했고 나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해줬고 자신을 이렇게 해서 나를 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물론 이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시간, 뭐 재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이제 먼저 이런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 거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있었지만 자기들이 벌은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나 또는 학교나 이런 데 놓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이 정말 살아왔고 또 그런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마음이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주는 이런 사랑을 그들이 실천하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 또는 교회 또는 뭐 이런데 기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지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이제 것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사랑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자신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이건 이제 물론 이제 결혼식 때 주로 아까 이야기하는 거라는 남편들이 자기 몸을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다 그랬고 바로 교회도 그런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베풀어야 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사랑을 이거 지난번 교제한 겁니다. 사랑할래 죽을래 이야기할 때 사랑에 빠져 살아야지 사랑이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이야기 제가 지난번 했죠. 사랑에 빠져라. 사랑은 또는 사랑이 빠지지 말고. 그죠? 그런 이 교회 또는 그런 것이 되려면 결국은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받은 사랑이 많니? 준 사랑이 많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난 준 사랑이 많다. 저만 들고 다 안 드셨네? 저도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더 많아요. 뭐 가장 큰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게 너무 크죠. 그리고 이웃이나 또 뭐 가족이나 이런 데서도 받은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준 사랑보다는. 그래서 주는 이런 사랑으로 그러나 교훈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몇 가지 그냥 사례만. 이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새해 첫날에 이런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받은 여태까지 받은 사랑들, 가족, 교회, 직장, 돈, 재능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사랑을 행하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뒤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남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다. 내 돈, 시간, 마음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까 율법에 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 사실 이건 이제 제가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1년 지나고 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이런 거 자꾸 보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운을 받아봤는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일반 글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아까 이제 사랑이 있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야지 와서 그걸 느끼고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 줘야죠.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이제 추석이니까 뭐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선물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한테 그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날 이제 추석 전에 만나는데 제 생각에 한 얼마짜리 이 물건을 사서 줬습니다. 주는데 딱 주더니 그분이 막 향하자마자 자기 차로 또 가더라고요. 뭘 하나 또 주더라고요. 뭐예요? 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뭐 인간미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배려와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쓴 거고요. 이건 이제 막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꽂이를 딱 이렇게 보는데 책꽂이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묵상집. 사랑은 이라는 이런 묵상집이고 책꽂이에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사다 놓고 봤던 책. 이게 매일 1년 365일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 걸 글로 쓴 거예요. 사라 혼습이라는 이제 외국분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된 이런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 봤는데 여기 보면서 이제 그런 이 서문 그 책에 보면 서문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이제 묵상하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도 여기에 이런 이제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쓴 글이다. 목숨을 내어줌으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가난한 자와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내가 이런 사랑을 하기에 부족한 자다. 이런 고백을 이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뭐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 작품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물론 복음도 전하고요,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의 대사로 부르신 주님.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행하라는 건 뭐 주라는 거죠. 받으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에.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목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분이 쓴 그 묵상 글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수없이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또 제 자신에게도 질문한 것처럼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주는 사랑보다는, 준 사랑보다는. 그래서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도 제가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내가 받은 사랑, 특히 우리들 받은 사랑하면 이제 가장 정한 것 중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왜 아까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받은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젊은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젊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이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는, 베풀고 주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사랑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베푸는 이런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이런 선택적인 게 아니다. 뭐예요? 이 사람 괜찮네? 주고.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또 가치도 보고. 그렇죠? 돈을 쓰려고 그래도 그러잖아요. 쓸 때도.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기부금을 낸다. 여기 내면 가치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주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옛날 이런 우스갯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어느 딸인가 며느리가 이 주머니에 지갑에다가 5,000원, 만원, 5만 원짜리 이렇게 쫙 넣고 있는데 오늘 헌금 이게 쫙 돌아오니까 5,000원짜리를 뺀다는 게 잘못 빼갖고 5만 원짜리를 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이거 오늘 잘못했다고 5만 원짜리가 잘못해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5만 원짜리 냈어도 5,000원으로 받았어.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는, 그리고 줄 때 우리 이게 계산적인 거잖아요. 이거 5만 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 뭐 이렇게 어디다 기부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낼까? 얼마 낼까?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뭐 한 10만 원 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너무 또 많은 거 아니야? 5만 원만 내지. 그래서 5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산적이죠, 상당히. 근데 그때는 이제 뭐 10만 원이나 20만 원 냈으나 계산했으면 5만 원짜리 낸 거다. 적게 낸 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에 늘 이제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제가 이 추석 때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풍만하다, 풍요롭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런 베푸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런 것들을 갚아드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도 지금 굉장히 주님 앞에 그런 부분에 죄송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 믿는 삶이 그런 것들을 향해서 노력하고 좀 살아가는, 또 그런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